인사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삽시다. 사명으로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은 사명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서 들은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첫째는 꿈꾸는 사람이 되라, 둘째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말하면서 호랑이와 토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못 먹고 굶주린 호랑이가 힘없이 가다가 토끼를 만났어요. 그러자 토끼를 보고 응 하면서 토끼를 앞발로 탁 움켜쥐고 잡아먹으려고 하자 토끼가 호랑이를 촥 째려보면서 야, 손 치워 짜샤. 이러니까 호랑이가 갑자기 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당황해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토끼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저런 토끼가 있어? 모든 동물들이 자기만 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얼어버리는데 뭐 저런 토끼가 다 있어? 분해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잡아먹어야지 했는데 이튿날이 되었어요. 호랑이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는데 또 토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응 하면서 토끼를 움켜쥐려고 하자 토끼가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나 어제 그 토끼거든? 그러자 호랑이가 또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셋째 날 너무나 배가 고픈 호랑이가 토끼가 지나가는 걸 보고 저놈은 꼭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달려가서 응 하는데 이 토끼가 또 째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소문 다 났거든? 호랑이가 토끼한테 온다는 소문이 났거든? 이러니까 호랑이가 잡아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웃고 즐거워하는지. 그런데 설교가 그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나버렸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들었는데 토끼가 호랑이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버렸어요. 끝까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설교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핵심 코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냐, 얼마나 즐거운가,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으면 옳은 것이고 재미가 없으면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재미와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내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을 쫓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행한 악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행한 악한 일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당시에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쾌락을 쫓고 풍요를 쫓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찾아봐도 그들이 행한 일이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이것이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대로 행했는데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또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 이 일을 하다가 홍수로 심판을 당했다. 사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무슨 잘못일까요? 우리의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인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무슨 죄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하면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재미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것처럼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를 잃은 아픔처럼 동일한 아픔을 가진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왜 슬픔과 어두움이 있었을까요? 그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언제부터입니까? 이 말씀을 언제 주셨을까요? 이 아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가정에 태어나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정의 희망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도 큰 소망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삼손이 태어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지금 마노아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며 어떤 삶을 살게 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택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즐겁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919년 독립운동과 또 1950년대에 6.25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60년대부터 70년대 들어서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가 좀 해결된 1980년대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살게 되었다.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었어요. 그리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1990년대 이후부터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점점 흐려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이제는 노는 것과 즐기는 것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술 먹고 춤추고 스포츠와 레저에 집중하고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이고 신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재미가 없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품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삶이 지루하고 하품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재미가 없어서 지루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꿈과 목적이 없어서 지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겹다, 지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까? 물으면 아마 대부분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혹 목적이 있어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꿈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산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내 삶의 고생과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이런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정말 바쁘게 사는 분이에요. 남편이 큰 회사의 회장인데 1년에 2달 또는 3달은 해외에서 같이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권사님은 꼭 남편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어요. 교구를 대표하는 교구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구회장을 맡은 1년 동안은 해외 출장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뭐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냐면, 목사님, 저는 참 부족한 게 있는데요. 제게 제일 부족한 것은 사람에게 잘 말을 못 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천국 가기 전까지 100명의 사람을 전도하는 게 꿈입니다. 그 꿈을 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분이요, 매주 화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전도하러 나가고 또 토요일마다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나와서 교회 주보를 접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앉아서 주보를 접으면서도 믹스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마시면서 얼마나 깔깔 웃으면서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말씀에 마노아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나실인이란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눈에 딱 띄기 마련이에요. 내 아이가 키가 크고 내 아이가 인물이 잘생겨서 눈에 띄는 게 아니고,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내 아이는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헌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헌신은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헌신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봉사나 섬김이나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나의 몸과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도대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술을 마시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잔치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음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나실인에게는 술 먹지 말라,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술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그 기쁨, 그 인생의 즐거움을 나실인 기간에는 좀 보류해 두라는 것입니다. 보류해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는 동안에는 그 술을 입에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술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가요, 술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올림픽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수가 매일 반주로 술 한 잔씩 마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진에 침투해야 하는 특공대가 술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술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술에 또 불이 나서 불을 끄는 소방대원이 술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술의 즐거움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잠시 보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도가 상징하는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위해서 보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시리는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정이라는 것은 더러워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3절에 보면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왜 부정해서는 안 되고 더러워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버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나시린에게 왜 중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약하면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왜 수건을 써야 하는가? 여자는 그 위에 자기의 남자가 있다는 표시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화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시대의 문화를 보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니면 나는 창녀다라는 표시였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가 없는 사람이요, 나를 건드려도 좋습니다. 나는 남자가 없는 사람이요, 이걸 나타내고 그런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정상적인 가정의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이런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는 내가 아닌 다른 머리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나의 주인,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허무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늘 질투심에 매여 살았다면 그 질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질투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기도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늘 남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늘 남이 하는 것이 부럽고 늘 남이 하는 것이 배 아프고 이것이 바로 질투심이 많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었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로 왕이 이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내 나그네 인생 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두 손을 들고 왕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한 가족의 족장인 야곱이 당시의 세계 최대 강국의 왕 앞에서 두 손 들어 그를 축복해 주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나 갑니까? 야곱이 두 손을 들어 애굽 이집트의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바로 왕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일어났을까요?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고 세계 최강국의 왕 앞에서 무슨 축복을 빌어요? 한 시골의 족장 출신이고 먹을 것도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구하러 온 이 야곱이 어떻게 왕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재미와 욕심만을 위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 후반부는 참된 비전과 소망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애굽의 가장 높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왕에게 이 족장이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귀한 삶을 사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세요. 왕이 누리는 부귀영화 권세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렵고 전쟁의 위기가 있고 긴장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많지만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